오늘은 베드로전서 3,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안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연자들이 이미 연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을 창조 때부터 그래야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동안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14절에서 18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하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사들이 참 우리의 언어의 특성상 문화상 접속사들을 생략하는 연결되는 그러면 반화적인 그런 또는 원인과 이유 때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생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의 언어가 아닐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다. 그래서 마음 중심의 평안에서라는 세번역에는 아무 탈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슬림이 없다, 뒤틀림이 없다, 어그러짐이 없는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소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듯이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하고 주님 나라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한 것 십자가에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차례 받고 또 두 차례 여러분 했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것이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 몸을 향해 바라보다라는 에서 프로스토 콘테스라는 이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 원형은 프로스토 카오라입니다. 그리고 분사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을 지속적으로도 계속 때까지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건 우리가 이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고 예수님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죠. 그 같은 조정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흠이 없이 또 없이 예수의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를 누리고 있다는 같이 기다리는 그런 누군가를 기다릴 때 특히나 부모를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림이 있으니 너무나 빨리 안 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 마음 빨리 온다. 그러나 왜 하나 불평과 불만이 있으는 너무 긴 시간, 불안과 초조해가 있어 너무 긴 시간이다.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와 함께 지금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성령이 알려주신 그대로 지금 현재를 누리는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 바로 값비싼 사랑의 삶 알고 있다면 예수님 빨리 오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며 당신 안에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이 마지막 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말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하다가 아무런 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오시는 분이라 이 땅에서부터 직접 사귀어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내 안에서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 어떤 마지막 날 손님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안이라는 단어 에이레네 헬롬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으로 그리고 사귐 안에서 위로 생명, 사랑, 부활을 경험한 오직 관계와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평안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 평안 뒤틀림이 없이 뒤틀림이 없이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님께 불복하고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평안한 상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행위가 나와 크게 차이가 있고 나의 안에 죄성이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이 왔을 때 내가 생각이 예수님과의 다름처럼 보일 때 우리는 뭐라고? 복종한다, 굴복한다. 그래서 평안과 평안은 오직 예수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짜이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러므로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을 진짜 말한 것은 너희 안에서 진짜 평화를 얻게 할 것이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고 가난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고 내 옛사람에 있는 것들이 죽었고 이 새 사람을 살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실행을 해보고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것을 분명히 알고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겼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T라는 이 아스필로스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제약에 물들지 않는 한 사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아메토스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단어. 두 번 사용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어원이 샘저고 아모몬이랍니다. 그래서 흰나모몬, 계피나 신나모몬, 인도적인 식물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죠. 그래서 흠없는 책망할 것이 향기로운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티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흠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삶 어디서 보여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눈에 보여지는 데서 그럴싸한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포장을 된 것을 집에 가면 금방 부부가 아니고 남편이 주인입니다. 아내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돼. 남편은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 주인이 부부의 관계 이걸 회복하신 것. 이게 교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일무 부모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대한 자녀를 섬기는 것.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이웃 내 몸과 같이. 이게 티가 없이 흠없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올라가심으로 모든 질서가 깨졌고 관계 깨진 것을 온전히 회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인생 문제 해결된 사람은 티가 없고 흠없는 삶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번외된 삶, 복의 삶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삶을 주셨습니다. 휴레데나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원형은 휴리스코 발견하다 찾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 또 우리에게 발견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나를 찾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사 단순 과거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 문법의 의미는 과거 어느 시점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티도 없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 동일하게 그 티 없고 흠이 없는 걸 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능동적인 대처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대체. 네. 하나님께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있어 나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건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그런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실제로 반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 또한 이 스푸다사테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스푸다죠. 열심히 부단히해서 노력하다.
여기서 명령법 단순 과거는 시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행하지 않던 것을 지금 행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뭔가 흐트러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들의 것을 봅니다. 흩어지는 모습들, 또 이미 와 있는 모습들, 또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써 의심이 있고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라는 회의적인 것들이 있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옛사람의 삶들을 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씻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진짜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썩지도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직되어 있고 이 땅에서 지금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간직된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모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계와 질서. 이 관계와 질서를 깨면 안 된다는. 왜? 우리는 더 이상 관계와 질서를 깨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꾸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떡하라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함들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들춰내실 때 그 먹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사랑은 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같이 화해하고 이거는 하나 평안한. 그런데 거짓말하면 항상 불편합니다. 들킬까. 또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우깁니다. 안 그랬다고. 죄가 없으신 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갈라질 수 없는, 범죄함이 없는, 그래서 범죄할 수 없는 나, 처복종할 수밖에 그런 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빼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음식을 먹어도 같이 초대를 해서 같이 있어도 놀러를 가도 항상 거짓말로 빼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티와 흠투성이 우리를 먹고 거룩한 대상으로 복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마음껏 누린 나와 여러분들 길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래 참읍니다. 마크로띠미안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오랜 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띠모스라는 열정, 분노 이런 기질이라는 해서 오래 이 합성어에서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참음. 오래 참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예수님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예수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막 꾹꾹 해가지고 참고 막 인내고 참아야 되리 이러는 의미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깊이 생각하다 이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법 현재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법 현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의 지속 및 또는 반복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 이걸 배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즉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라. 사람도 멸망하지 구원하기.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신가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바울도 당신을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겁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죽은 자들이 당신과 같이 나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 믿은 것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잘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준 걸로 착각하고 있다.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갈취하는 세상의 가치관 착함으로 난 너보다 좀 낫다라고 착각하는 못된 아주 자기중심적인 우월주의적인 우월한 사람은 아주 열등합니다. 열등한 사람은 또 아주 우월하자고 합니다. 질문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도 못합니다. 왜 구원파들이 거듭나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진짜 거듭났다고. 물론 그걸 알면 너무 좋겠죠. 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를 믿기 하루, 1시간, 10분, 1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비숙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부부, 부모, 자녀, 지인들, 친척,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거듭나게 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을 왜, 어떻게 꼭 대해야 될 걸 섬겨야 될지 성령님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지혜라는 단어들이 합성어에서 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받다라는 디도밀은 분사 단순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또 수동태로.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썼던 내용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당신을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나를 보내신을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럼 나는 고백을 해.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말하는 모든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이슬람에도 형제 그런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사랑하는 지칭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바울을. 왜 그랬을까? 그냥 문화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라 왜 이 형제라고 불렀을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라는. 자, 왜 형제라고 불렀을까? 예수님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불러주는 것.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진짜로 호칭으로 불러준 것도 있고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알기 어려운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적으로 이상하게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무식하다. 단순히 무지함이 아니라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하지 못했다. 옥스포드 주석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다 기록해놓는다는 걸 제가 봤네. 단순함의 무지함이가 뭐라고요? 적절하고 적당한 교육한 무지함, 무식한. 굳세지 못하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 에베소 4장 17절을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을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공동교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와 직접 사귐의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석견 형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와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래야만이 진짜로 받아들여진다. 나를 좋아하면 아멘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면 노면하게 되는 잘못된 옛사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말, 종교적인 말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직 죽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복받는 건 뭐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의 부활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필립보 3장 만번 볼 적 즐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보십니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일치하여서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본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휩쓸리다라는 단어, 시나팍스텐테스라는 얘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단순가서 미혹에 강제적으로 이끌려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자식들이 좀 유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대해주면 좀 엄하게 달아서 나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하내고 이렇게 좀 잡아주지. 원망하게.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강제로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 확실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를 직접 배워야 하고 예수와 지속적인 사귐 그리고 관계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는 이유는 원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그의 사귐 안에 이게 뭐 그분이 전체를 다 주신 그분과 사귐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벌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와 직접 사귀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는, 그래야지만이 성장을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이 되는 것. 변화된 삶을 진짜 실제로 살면서 예수님의 자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령에 의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받은 그대로 이해하고 지시대로 숙고하며 행하는 삶, 예수만 아는 삶, 하늘의 것만 그리고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이걸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